허락하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은 주의 강림이란 지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후 약 50년경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서신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시는가, 이 사후 세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 관심이 상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방이라도 오신다고 믿어서 이 생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종말이 임박했다라고 생각해 일상적인 생활을 내팽개치고 좀 비상식적인 생활들을 이어갔는데 바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일상생활에 충실하며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런 맥락의 의미가 담겨 있는 본문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바울은 사후 세계에 관해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 바르게 알려줄 필요를 발견했고 그래서 그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후 세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에 관한 답을 바울이 주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죽은 이를 다시 볼 수 없다, 영영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리며 슬퍼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물론 가족을 먼저 보내야 하는 슬픔의 감정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며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믿음이며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이 차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요? 이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이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해도 다 바꾸어 놓았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사후 세계에 대한 이해도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죽음에 관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죽음을 초월한 존재가 될 것이다.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진리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죽음은 단순히 인간이 거쳐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미리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영원히 거할 줄 믿습니다.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강림하실 줄 믿습니다. 속히 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주의 강림은 기독교인에게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의 강림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늘 그렇지만 이 양극단이 문제인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주께서 당장 오신다라고 생각해 모든 일상과 가족까지 내팽개치고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 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주의 강림을 결코 잘 준비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주의 오심에 대해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 주의 강림을 전혀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오지 않으셨으니 우리 시대에는 오지 않을 거야. 재림 때가 가까이 오면 그때 가서 준비해도 늦지 않을 거야. 딱히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내가 사는 것에는 별 지장이 없어. 이런 생각 가지고 살면 위험하다라고 주께서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생전에 예수님께서 당장 오실 거다라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동시에 나의 생전에 주님은 오지 않을 거야라고 단정하는 것 또한 위험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시점에 갑작스럽게 호련히 임한다라고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오시더라도 주를 맞을 준비가 된 채 살아야 합니다. 내일 오시더라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의 강림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주의 강림을 늘 준비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상상만 해도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부터 준비하신 주의 강림의 날, 모든 악한 존재를 멸하시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처럼 영원한 존재로 변화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나팔 소리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주께서 오시니 너희는 속히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니 부끄러움 없는 삶으로 다 꼭 회개하고 깨끗한 예복을 입고 주를 맞을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두 가지 중 하나는 새로운 시작이 이제 도래했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가 드디어 완성되어 임한다. 이 새로운 나라를 맞을 준비를 하라는 의미도 전합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강림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모든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부활 잔치를 누리게 됩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강림 때 살아있는 자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믿는 것을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부활신앙이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믿고 또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고난과 역경을 넉넉히 이겨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재 이 땅에서 내가 겪는 고난과 역경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부활의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집착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가난하여도 아파도 주님을 찬양하고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시 후면 이 모든 가난과 질병이 사라지고 주 품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임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도 부활신앙을 붙잡고 오늘 하루의 삶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그날을 사모하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그날을 기다리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주를 더욱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 살다 보니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부활 신앙을 붙잡지 못하고 이 땅의 세상의 염려에 매몰되어 살아버리는 안타깝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서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날 부활의 영광, 이 땅의 고난과 역경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오늘도 기쁨으로 평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주님을 찬양하며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하는 모든 일들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